예수님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아서 유명해진 야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지니 오늘 아침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정표가 될 만한 삶을 사셨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결의 큰 스승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역사라는 눈 내린 들판을 처음 걸어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걸어간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며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일주일이 되던 날, 즉 오순절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몇몇 사람이 의논하고 계획해서 세운 모임이나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결코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피해 도망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과 빌립, 바나바와 바울, 아나니아와 야고보 등 출신과 배경, 그리고 기질과 역할이 다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인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동을 담은 기록 같지만 실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행동을 담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과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모르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도행전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사도행전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내용,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다루면서 복음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갔죠. 어디였죠? 안디옥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였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이제 13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핵심 구절인 1장 8절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줬다면,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는 실행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 교회가 될까요? 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왜 그럴까요? 가장 뚜렷한 이유는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렇죠?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 교회보다는 훨씬 덜 했을 것입니다. 태생적인 이방인 교회였기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출신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용성과 유연성이 높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도 구레네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그렇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그렇죠? 그것으로 미뤄보아서 그의 신분이 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신분과 민족을 배경에 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신분과 인종과 민족이었던 출신이었다는 걸 뭘 의미하죠?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 또한 다양한 인종과 출신과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훨씬 더 다양한 인종과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은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는 사실은 대학생 선교단체, 청소년 단체는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회라고 한다면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나로 확 뭉치는 건 잘하죠. 그러나 수용성은 부족합니다. 그것이 또 한계가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수용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폭넓고 유연한 교회였던 것이죠. 셋째로, 첫 번째, 두 번째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지도자가 더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가장 큰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따로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내어드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은 이방인 선교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12장까지도 복음을 전한 일들이 나오죠.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죠? 도망친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파송과 지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박해를 피해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4절부터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여정과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지는 어디였죠? 이제 지명 나오면 이제 정신을 잃고 아득해지죠. 첫 번째 선교 여행지는 구브로였습니다. 키프로스 섬이었는데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첫 번째 선교 여행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이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바나바, 바울, 그리고 조카 요한으로, 바나바의 조카 요한으로 이루어진, 또 그 밖에 또 몇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루어진 이 1차 선교 여행팀은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인천에서 내려서, 그렇죠? 인천에서 내려서 대구까지 갔다 이러면 우리가 감이 오는데, 사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룬 주석서를 보니까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 약 100km, 배를 타고 100km 항해를 해 간 것이고요.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바보까지의 거리가 약 180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100km를 이동했고요. 내려서 뭘로 이동했을까요? 도보로 이동했죠. 바다는 배 타고 나머지는 거의 도보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180km면 약 계산해보면 7일 동안 도보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13장부터 시작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의 총 거리가 어느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세요? 14만 30km였다라고 학자들이 그 거리들을 다 재보니까 1차 선교여행만 1차 선교여행의 거리가 14만 30km에 달았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3절에 보면 1차 선교 여행팀으로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도중에 낙오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강행군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버텨내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 서교 바울과 그의 참모인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서기오 바울의 참모 마술사 엘루마는 자신의 영향력을 뺏기지 않고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이유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이 엘루마의 방해와 반대 뒤에 영적인 이유와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루마는 순전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지위를 빼앗길까 봐 절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 뒤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울은 이 욕심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손길 뒤에는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존재합니다. 방해하는 그 사람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와 공격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사단의 역사를 패하시며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와 방해가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이 사단의 방해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승리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복음을 가로막던 마술사 엘루마는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막던 엘루마가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이 모습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로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엘루마가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다 눈이 멀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면 그는 바울처럼 다시 앞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사실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못 봐? 가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심판이 후반전 시작을 선언하는 휘슬을 울린 것입니다. 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후반전은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비록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같은 결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땅끝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베드로와 바나바는 13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이라는 무대에서 점점 더 뒤로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두 번 정도 베드로를 발견할 것이고 바울도 바나바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누가 사도행전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부각되죠? 바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도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함으로 그 무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바뀌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도 바뀌고 떠나지만 땅끝까지 향하는 복음 행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전, 사람들의 행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 복음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단지 과거의 교회 역사 정도로 사도행전을 받아들이고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도 진행 중인 성령의 역사, 복음의 행진으로 이 사도행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전문인 선교단체를, 전문적인 선교를 하는 그 선교단체를 돕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선교사님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분들만의 일이야 라고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주님께 보냄받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도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의 수적,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끝을 향한 복음 전파라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 전파라는 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을 향한 복음의 행진 그리고 성령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행진과 행전을 계속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와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우리 함께 이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세대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